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 가운데 사무엘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경고,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걸어온 길을 따라 살지 않았음에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 곧 왕의 권한에 대하여 전하시면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9절 경고라고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곧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결국 좋지 않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에, 또는 그 소원이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원하는 그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욕이 가득한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이 자녀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라면은 부모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고로서의 그분의 음성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가로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겪지 않아도 될 어려운 일들을,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경고이기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소원함보다 앞서 그분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경고 가운데 말이죠. 이에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왕의 권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를 요약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남녀의 징집 또는 징용, 군대로 끌고 오거나 그 외에 왕의 밭을 갈고 무기를 만들게 시키고, 여자들은 향유를 만들게 하거나 요리와 빵을 만드는 그 일들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의 노비들도, 나귀들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곡식과 가축에 대한 징세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올리브 밭에서 자신들이 거둔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고, 양떼들 중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7절,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질 경우, 그들 가운데 세워질 왕은,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수호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 다스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들들을 군대로, 그리고 딸들을 향유와 요리하는 곳으로 징용하고, 심지어 왕의 밭에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시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징세하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스스로도 왕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그 왕의 모습.
과거 출애굽을 통해 마침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이 된 자들이 다시 종이 되기 위한 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삶의 가치가, 그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세워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경험하였던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장과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곧 거룩한 자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자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 삶이 변하는 것, 그리고 자유인에서 다시금 종으로 전락하는 것, 종과 자유인 두 삶을 가르는 중점은 바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오늘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왕 삼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자기 자신도 노예로 전락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린다 한들 그 삶은 결국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를 다스려봤자 그 삶 가운데 맺히는 삶의 결과는 결국 불완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기에,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찬양받기 합당하시기에,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에, 그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그 삶을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길 때 비로소 그 삶은 완전함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을 그 어떠한 것에 맡긴들 결코 그 삶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지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무엘이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엄히 경고하라고요. 오늘 왕의 권한에 대한 경고는 정말로 크고 위험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본문 18절. 그때가 되면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그 왕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겠지만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찬양하여도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으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일부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응답이죠. 하지만 그것조차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소망과 희망은 사라지고 없겠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9절.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를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며 한편 그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고통 가득한 삶이 될 것이라는 그 경고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래도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문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요. 백성이라는 존재는 자고로 왕이 있어야지 성립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이자 거룩한 백성이 너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를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장 가깝게로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앞서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셔서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만들죠. 이미 과거에 그들이 블레셋 가운데 대패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고 그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심지어 그 죽은 숫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그 전투를 기억하고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였고 떨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사기는 진작에 떨어져서 어쩌면 그 상태로 전투에 임한다였으면 아마 더 큰 패배를 맛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천둥으로 그들을 당황시키게 만드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만드시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 다 잊은 것인지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다고, 그 왕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비록 종으로서라도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의 권세를 바라보며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이 채워주리라 생각하였던 그 현실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들과 눈에 보이는 승리만을 누리는,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삶을 부러워하며 그 삶을 목표로 정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의 것들에 현혹되어서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때로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을 더해가는 것. 애초에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말 그대로 거룩,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어쩌면 쉽고 편안하여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그 길로 가는 자가 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현실을 누리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만들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현실의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은 어쩌면 한편 좋아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그 삶은 자유인이 아닌 그 다스리는 것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현실이자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원컨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며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혹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푸른 소장으로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 축복드립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불완전한 존재에게 다스림을 맡김으로 불완전함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 진정 온전하고 완전한 자유인의 삶을, 승리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